오늘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 21절 말씀 중심으로 어리석은 부자 비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단 곳에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들으며 그 교훈과 가르침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마음을 두고 신경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하는 동안에 그 목사가 안경을 몇 번이나 들었다 내리는가, 이런 것을 세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봉회를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내 눈물을 흘리며 어깨를 들썩이고 흐느낍니다. 강사 목사님 얼마나 저분이 은혜를 받는가 생각하고 신나서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서 할머니에게다가, 할머니, 제가 전한 무슨 말씀에 그렇게 은혜가 되어 흐느껴 우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강사 목사님 얼굴이 작년에 죽은 우리 집 고양이하고 너무 닮아서 그렇게 생각이 나서, 고양이 생각이 나서 울었답니다. 찰스 스펄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립니다. 17살 나이에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 설교에 한 노파가 앉아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근데 너무너무 설교 시간에 그만 손을 들고 젊은이 도대체 몇 살이요? 이렇게 물었더랍니다. 그때 스펄전이 내 나이가 몇 살인가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할머니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때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지 못하고 이상한 곳에 시간을 보내고 마음과 생각을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한 사람을 배경으로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회중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과 관심이 없고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본질을 놓치고 이기적인 문제 해결에만 집중되어 생각이 세속적인 사람, 그 사람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의 문제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말씀의 내용에는 전혀 그들의 생각을 쏟지 못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이 수만 명에 달하였다고 누가복음 12장 1절은 시작합니다. 근데 그 수만 명 사람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은 아버지의 유산을 형이 독차지한 것을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형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 몫을 형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그의 교훈, 그의 권능과 그의 능력, 대단한 그의 권위와 위엄, 저 정도 된다면 우리 형에게 이야기해서 충분히 내 몫을 형으로부터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그것이 그의 생각 전부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유산 나누는 재판관이 되어주시라고 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생각한 것이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그런 보배로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고 새 마음을 갖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향한 꿈과 비전을 갖는 것이 그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만 예수님을 생각했던 겁니다. 자신의 변화와 생각을 바꾸는 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형을 설득하여 형의 마음이 바뀌어져 형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물려받은 재산을 동생에게 주기를 원했습니다. 내 마음의 변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간혹 설교를 들으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제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될 일에 관심이 없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날 그 사람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중한 예수님께 그 귀중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는 것이 그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서 고작 한다는 생각,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의 진리를 들으며 그의 천국에 대한 복음을 들으면서 고작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의 물려받은 재산을, 내 몫을 좀 더 갖고 오겠다는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이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식사 초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 곳에 식사 초대를 받았지만 오해는 없이 들어주십시오. 제가 청와대도 식사 초대를 받아봤고 도지사 공간에도 식사 초대를 받아봤고, 근데 한 번은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지사 공간에서 식사를 하는데 뭐 목사님들 도지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아마 무언가 여론을 듣기 위해서 또 사회에 어떤 도행정을 폈으면 좋겠다는 걸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절대로 오해는 없이 들어주십시오. 그 중에 참여했던 어떤 목사님이, 지사님 우리 집 골목 앞에, 우리 집 앞 골목에 그게 전봇대가 하나 있는데 그걸 좀 치워주세요. 사람들이 다니기 불편합니다. 뭐 그것도 중요한 이야기죠. 그것도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이야기 듣기 위해서 부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불렀어요. 목사님 좀 이런 국정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근데 한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어요. 각하, 건강에는 자전거 타는 게 좋습니다. 자전거를 타시길 바랍니다. 뭐 귀엽긴 하죠. 근데 그런 이야기 듣고자 부르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그 사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교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이 사람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형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한테 좀 가져올까?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나오는 이 본문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가르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과 정세 잡은 자들에게 끌어가도 무슨 말을 할까 염려치 말라. 마땅히 행할 말을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만일 부인하면 너희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잃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숨는 이런 말씀이 얼마나 수준 높은 이야기입니까? 감추일 게 없다. 다 드러난다. 숨어서 이야기해도 다 드러날 거야. 너 형이 지금 욕심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드러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열심히 주님이 전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의 생각은, 야, 이 정도 되시는 분은 우리 형의 돈을, 재산을 빼들어서 나한테 나눠줄 수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유업 나누는 재판관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데까지밖에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생각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도 이기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뿐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네 마음대로 내가 재판관이 되어 너의 물건이나 나눠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혹시 그런 뜻 아닐까요? 그리고는 저희에게 이러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단도직입적으로 돌직구로 날립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의 넉넉한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사는 것이, 사람의 참 행복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도리, 사람이 의미있게 사는 것, 그것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끝나는 마지막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그러므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아라. 지난주의 말씀을 견주어 이야기한다면 정말
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답게 살아라. 어리석게 또 하나의 다른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귀한 그 보배로운 가치를 안 사람답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는 말씀, 진정한 삶, 행복한 삶,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영원한 삶, 넉넉한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욕심 부리는 그런 마음에 욕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이 독차지한 것,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라고 말씀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면의 부자입니까? 무엇의 부자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이십니까? 세상 물질에 넉넉합니까? 세상 물질이 넉넉하고 재물이 풍성한 부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돈은 많은데, 재산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데 정신적으로 매우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영적으로는 너무나 빈곤하고 빈핍한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인격과 성품이 말이 아닌 사람이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말하는 것을 보면 참 사람답지 못한 사람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습니다. 최고급 주택에 거주합니다. 진수성찬으로 배불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만 벌리면 천박한 상소리에 인격과 교양은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사람,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만 많이 좀 벌어봤으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이고 괜찮아, 그냥 죽어도 좋으니까 돈 빼락이나 맞아봤으면.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쉽게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거 다 좋은데 돈이나 한번 시컷 써봤으면 좋겠다. 그거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쉽게 말해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초가 삼간에 초라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촉은 목피로 줄인 배를 채우며 겨우 연명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훈훈한 사람 내음 나는 사람,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 다정다감하게 다가가는 사람, 내가 비록 적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나누고 섬기고 베풀겠다고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얼마나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여기보다 또 다른 높은 차원의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빈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지식의 유무에 별다른 차별 없이 어떤 상황, 어떤 때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하는 사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있는 바를 좋게 여기며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 섬김과 봉사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 찬송과 기도로 언제든지 밝은 얼굴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내가 억울하고 어려울 때도, 역경의 때에도, 난관의 때에도 좌절하거나 낭망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 이 역경 가운데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묻는 사람, 그가 진정한 신령한 영적인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끼면 가난합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원하는 것이 또 있으면 아직 그 사람은 거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입어도 부러워하는 또 다른 옷이 있다면 그것은 헐벗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녀도 더 좋은 차를 또 갖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호적산 바지 저고리를 입고 다녀도 내가 감사하며 살고 기쁘게 사는 사람,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은 참된 만족과 기쁨에 부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밥 먹는 사람과 빌어먹는 사람이 있다. 자기 밥 먹는 사람을 부자라고 하고 빌어먹는 사람을 거지라고 한다. 부자는 조금 먹어도 배가 부르며 거지는 먹어도 배가 고프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무리 먹어도 늘 배고프게 생각하는, 생리적으로 생리적으로 이 사람은 거지 병이 걸려있는 사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보기에 먹고 살만합니다. 그만하면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 가끔 찾아옵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 더 원하시냐고 물으면 그 사람들 대답합니다. 딱히 뭐 원하는 게 없습니다. 저도 지금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 사람 병 걸린 사람이에요.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그 병 이름이 현대병이라는 겁니다. 그 병이 고질병이라는 겁니다.
그 병 죄송하지만 질환병이에요. 그건 잘 못 고쳐요. 근데 그런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도 혹시 그 병에 걸려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의 비유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 부자인데 가난합니다. 지혜로운 것 같은데 어리석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곡식 쌓아둘 곳이 없습니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을 만큼 많은 곡식이 있습니다. 모든 곡식과 물건을 그 새로 짓는 창고에 쌓아두겠다고 말합니다. 치밀한 계획과 미래를 준비하는 준비성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왜 이 사람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소출이 풍성한데 창고를 새롭게 짓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되는데 열의 썰물을 쌓아두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원대한데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수없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로 이 사람 감사하지 않습니다. 밭에 소출이 그만큼 풍성하려고 하면, 곡식이 그렇게 풍성하려고 하면 틀림없이 혼자 농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난 봄철 씨를 뿌릴 때, 지난 여름철 그 김을 멜 때 비가 오고 서리가 내리고 수많은 일기 변화에 관해서 그것을 도와준 수많은 농부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 생각해 보죠. 지난 여름 비가 오지 않았다면, 지난 여름 그 따뜻하게 내려쪼이는 태양이 없었다면 어떻게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가 있었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적어도 자기의 논밭에와 일한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되고, 적어도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 그런데 오늘 성경 그 어디 한 구절에도 감사란 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을 향한 감사가 없습니다. 이웃을 향한 감사가 없습니다. 농부들을 향한 감사가 없습니다. 다 제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곡식, 내 곡간, 내 창고, 내 물건, 내 영혼, 나 무려 이 짧은 몇 구절 속에 나라는 나래가 8번이나 나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서신 가운데 사람들이 말세가 되었을 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근데 그 말세가 되면 아주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19가지를 해요. 그 첫 번째가 뭐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부자의 모습과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그렇게 아낍니다. 자기 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프랜시스 셰퍼가 40년 전에 우리 시대를 예견했습니다. 앞으로 21세기 이런 시대가 될 거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Wealth without purpose. 목적 없는 부를 추구한다. 돈을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왜 가지려고 하는지도 몰라요. 나이가 한 60, 70 정도 지나가고 80 정도 지나가면 가진 것을 좀 바람직하게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가져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엉뚱한 게 돼서버립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죠. 돈이 만약 전부라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아주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모 재벌가의 집안 안에 있는 형제와 90이 넘은 아버지와의 싸움을 우리가 쉽게 뉴스마다 며칠씩 계속됩니다. 우리나라 100기업 가운데 세계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3개가 있어요. 삼성, LG, 현대. 근데 그 중에 제일로 세계 19위, 20위를 늘 마크하고 있는 삼성 집안에, 죄송합니다, 저는 고유명사는 되고 싶지 않지만 그 집안에 있는 26살 먹은 딸이 왜 그렇게 죽어야만 해요? 돈이 없어서요? 그분이 지금 돈이 없어서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그렇게 계십니까? 돈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높은 가치가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치를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인생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어느 큰 부잣집에 바보 하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귀족은 너무 미련한 하인을
늘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말귀도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늘 바보 행세만 합니다. 그래서 그 하인을 쫓아내면서 지팡이 하나를 주고 말했습니다. 이 지팡이를 갖고 나가라. 다니다가 너보다 더 미련하고 더 바보 같은 놈이 있거든 그 지팡이를 주라고 그랬습니다. 바보 하인이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자기보다 더한 바보가 없었습니다. 수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뒤 어떤 날 소식을 듣는데 자기가 옛날에 하인으로 있던 집, 그 지팡이를 준 집 주인이 드디어 나이가 많아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내쫓은 주인이지만 지난날의 정이 생각나서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주인님 이렇게 많이 편찮으시군요. 그래, 내가 이제 곧 떠날 것 같다. 어디로 떠나시는데요? 이 세상 아닌 다른 세계로 가야 한다. 거기가 어딥니까?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언제 갑니까? 언제 돌아옵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이 바보야, 가면 그만이지 언제 오냐. 오기는 끝이야. 아, 그렇습니까? 그럼 다시 못 돌아오는 그런 여행을 가십니까? 그래, 그렇단다. 그런데 갈 준비는 하셨습니까? 갈 준비를 뭘 해? 이놈아, 그냥 가는 거지. 그때 지팡이를 쑥 내면서 이 영감아, 이거나 가지고 가라. 네가 미련한 놈이다.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보스러운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처럼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 아무런 힘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헛된 것에 목숨을 걸고 살다가 어떤 날 그거 다 두고 떠날 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왔는가를 깨달을 때는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저는 다는컨대 성경을 견주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고 이를 미워한다. 돈과 하나님 함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좋은 신앙 가질 수가 없습니다.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물질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물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나는 물질도 좋아하고 돈도 좋아하고 그거는 뻥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명백히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기자가 에콰도르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간 오지로 들어갔습니다. 원주민들에게 무참히 죽임을 당한 짐 엘리엇의 죽음을 기사화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내용을 다 들은 그가 신문에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What a waste.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얼마나 큰 낭비인가. 엄청난 낭비로구나, 그런 뜻입니다. 짐 엘리엇 29살의 나이에 에콰도르 밀림지대에서 그의 친구와 함께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기자가 이 기사를 쓰고 난 다음에 이 짐 엘리엇의 부인, 아직 20대 중반에 있는 그의 부인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의 부인은 만나자마자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의 꿈을 이룬 것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시오. 나중에 엘리엇이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교 기숙사에 있던 시절 적었던 글과 일기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것들을 모아서 출간했습니다. 그 속에는 깜짝 놀랄 만한 진주 같은 보석의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들을 적을 당시 엘리엇은 겨우 19살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나이로 20살이나 21살 정도 되었을 겁니다. 순교할 당시 그가 29살이었으니까 19살,
그러니까 10년 전, 순교 10년 전에 남긴 그의 대학교 2학년 때의 그런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됩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그는 그의 일기장 한 구석에 이런 글도 적어 놓았습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위하여 결코 잡을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영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What he cannot lose. 잊을 수 없는 그것을 to gain, 얻기 위하여. To keep, cannot keep. 지킬 수 없는 그것을 give, 드리는 것은, 포기하는 것은 결코,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돈은 지킬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지킬 수 없는 것을 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열심히 재물을 쌓는 일에만 애쓰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보십시오. 어리석은 사람, 자기의 영혼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갑자기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응을 안 보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자기 영혼을 인식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 사람 자기의 영혼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은, 이 사람의 미련함은, 이 사람의 바보스러움은 여기 있습니다. 영혼을 인식하고 있는데 영혼의 문제가 자기가 쌓아둔 물질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 물질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영혼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영혼의 문제를 물질로 해결하겠다는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바보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생명이 아닌 없어질 것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영혼의 문제를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쾌락주의의 삶이 그의 목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혼은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쾌락을 즐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밖에 모르고 물질밖에 모르고 영혼을 인식하면서도 영혼의 문제를 물질로 해결하는 그런 삶을 다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